제가 오늘 이번 주에 뭘 보여준다 그랬죠? 마술을 보여준다 그랬죠? 한번 보여줄게요. 수리 마술아, 손에서 레이저 불빛이 나오라! 봤나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수리 마술이 레이저 불빛 나오라! 뿅! 봤나요? 아, 착한 사람 눈에는 보일 것 같은데. 뭐라고요? 안 보인다고요? 오! 왜 안 보일까요?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네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 잘 읽으셨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에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나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친구들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바예수가 악한 일을 꾀하자 바울이 호통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바예수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헬라인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들은 신이 나서 무척 바쁘게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항상 손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성령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궁금한 듯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헤로당의 젖동생 마나인이 혹시 안디옥에만 머물지 말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을 따로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그 말을 듣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펄쩍 뛰면서 아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고 가르치기에 벅찬데 어떻게 다른 지역을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없으면 안디옥은 어떡하고요? 그때 사울이 나서서 다메섹 사건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기독교인들 박해했던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방인을 위해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전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자 바나바가 사울 형제는 제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이 그럼요. 사울의 열심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아이고, 칭찬해 두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안디옥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나서서 성령님이 저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마나인이 주님이 바나바님과 사울님을 왜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므온이 아, 맞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안디옥 교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이니는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온 교인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하나요? 바나바님과 사울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란다. 아이니는 예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럼 바나바님과 사울님이 먼 나라로 떠나신다는 말인가요? 그렇단다. 선교하는 것은 멀고도 힘들단다. 어떤 고난, 어려움에 닥칠지 아무도 모르지. 배고픔과 추위, 강도와 도둑을 만날 수도 있단다. 아,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군요.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가장 먼저 어디로 갈까요? 네, 여러분 스토리텔링 잘 들으셨죠? 오늘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네요.
성령님께서는 왜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어떤 마음으로 파송했을까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는 바나바와 사울의 가슴은 벅찼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교통이 잘 발달된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가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를 향하는 배 안에서 구브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옆집에 살던 아줌마는 잘 계실까?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어느덧 구브로 섬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했습니다. 살라미에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어서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라미에서 전도를 마친 그들은 구브로 섬 가운데를 횡단하여 섬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렀습니다. 바보라는 도시는 구브로에 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그 옆에 있던 바예수가 총독님,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부르지 마십시오. 그러자 총독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딱 봐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렸습니다. 마술사 바예수는 거짓 선지자였으며 마술로 점을 치는 점쟁이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 예언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올 때부터 바예수는 안절부절 못하였습니다. 큰일 나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어떡하나 하면서 걱정하였습니다. 특히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방해했습니다.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세력도 잃고 돈도 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이 마술사 엘누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바예수는 바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피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당분간 눈이 멀어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즉시 어둠이 그를 덮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내 눈이야.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여. 아 진짜. 이 광경을 본 총독은 어찌 이런 일이? 라고 놀라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텔링 2 잘 들었나요? 특히 오늘 스토리텔링 2에서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가는 배에 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구부로로 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첫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첫 발걸음을 내딛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파를 가로막은 바예수는 눈이 멀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을 다른 나라로 보낼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바예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 여러분 중에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일들이 있었나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 그런 것들을 그림이나 글로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 보기 원하는데요.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고백으로 올려드려 보세요. 여러분 안녕. 나 사울이라고 해. 내 얼굴 본 적 있죠? 자, 내가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